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아리엘에 내린 형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여기 이제 아리엘이 등장하는데 이 아리엘이 지금 누구를 혹은 어디를 무엇을 가리키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가리킨다라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1절 본문 가운데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다윗이 진을 친 성읍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윗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그 영어로 하면 듀얼 미닝이라고 한 가지 의미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제 두 가지 의미를 내포했다, 이제 그런 뜻인데, 이 아리엘이라는 이 뜻이 하나님의 암사자, 이런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의미에는 번제단, 그런 이제 이 단어의 어떤 그런 음역으로 그 소리로만 이제 해서 단어 자체는 다르지만 이제 우리가 발음할 때 같은 그 들리는 그 음이 있죠. 이제 그런 것으로 해서 하나님의 암사자 혹은 번제단,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요.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렇게 이제 다르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이 마치 동물의 왕처럼 사자가 군림하고 그 어떤 맹렬함과 또 어떤 그 영광스러움이 이 도시에 있는데, 이 도시에 마치 번제단에 이제 번제로 희생제물이 올려지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희생제사로 죽음을 당하는 것 같은 이제 의미를 이 아리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들 학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본문에서도 이 아리엘, 다윗성,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지금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슬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2절에서는 슬픔과 애곡,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슬픔과 애곡. 자, 이 슬픔과 애곡이 이제 그 원문을 보면 같은 의미의 이제 그 어미가 파생을 한 두 단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그 의미는 이제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슬프고 애통하는 거, 그 슬픔이 이제 배경이 돼서 이것이 더 깊어지거나 더 애절하거나 이제 이렇게 어떤 감정의 정도를 표현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아리엘,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이 선지자의 이 마음은 너무나 아프고 저리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마치 이 사자처럼 맹렬하고 또 용맹하고 화려하고 또 모든 동물의 왕으로서 사랑을 받고 영광스러운 그 위치에 있는 이 예루살렘이 어느 날 갑자기 불에 태워지고 침략을 당하고 회파를 당하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곧 도래할 거란 말이에요. 그날이 분명히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이제 도래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 슬픔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통하며 내게 아리엘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자,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고, 너는 누구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 이 유대, 예루살렘 이 백성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자, 이 예루살렘 성이 아주 철옹성같이 공격에 끄떡없는
그런 성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기 시작하면 그렇게 요새 같은 이 다윗 성도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완벽한 것, 세상에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손대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거를 지금 여기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멸망으로 그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4절에 내가 낮아져서,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이 목이 굳은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다음에는 이제 목이 꺾여서 낮은 곳에 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 같다. 더 이상 큰 소리 내지도 못하고 두려워서 눈치를 보면서 쥐 죽은 듯 조용한 그런 모습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는도다. 그러니까 정신없는 사람처럼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이제 너무나 두려워서 그들이 천년만년 갈 줄 알았던 이 세상이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코로나가 3년씩 이렇게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런 고통 속에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장담할 수 없지만 이 코로나 뒤에 더 큰 뭔가가 오지 말란 법이 또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가 아무리 대비하고 준비한다고 했어도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하고 대비할 수가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이 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권력이며 힘이며 이런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그 된소리를 맞으면 이제 찍소리도 못하는 것처럼 그들이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 자,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예루살렘을 징계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수르나 이런 바벨론이나 다른 이 강대국을 하나님께서 쓰신단 말이에요. 그들의 힘으로 예루살렘이 절명되고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될 건데,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이 이방인들, 아수르며 또 파사며 바벨론이며 로마며 이 세상의 그런 강대국이라고 했던 그 역사상의 나라들은 그러면 그들이 영원무궁토록 축복을 받고 또 그런 강대국으로 그 이름을 떨쳤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역사는 계속해서 변하고 또 강한 나라들은 또 다른 강한 나라의 지배를 받고 역사 속에 사라지는 일들이 있었다는 건데, 자, 그것이 여기 이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비록 예루살렘이 그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수치와 모욕과 두려움 속에 있게 되겠지만 그들을 심판하고 벌줬던 이 아수르나 바벨론은 그러면 의로워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런 역사를 일으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세미한 티끌같이 먼지처럼 그들이 바람에 하나님께서 날려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어떤 사람이든 교만하고 자고하고 거만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는 순간 우리는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자,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역사의 도구들, 통로들, 우레, 지진, 큰 소리, 회오리 바람, 폭풍, 불꽃,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연재해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연재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자연재해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징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 다음에 이 강대국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강대국들의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채찍, 형벌이 되겠다는 거죠. 지진이 한번 나고 또 큰 태풍과 홍수가 몰아치고,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 큰 경험을 직접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은 그 물난리 때문에 그 삶의 터전, 그건 물론 자기들이 사는 마을 전체가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끔찍한 일이 없어서 다행입니다만은 세계 고초고초에서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연재해가 그냥 자연에서 일어나는 재해만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수단이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죠. 자,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물이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된다 하는 이 말이 이제 8절에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배고픈 사람이 실컷 먹었어요. 그러니까 배불러야지. 그런데 꿈에 먹은 거예요. 꿈에. 그리고 너무 갈증이 나고 목이 말라요.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갈증을 다 해소했는데 보니까 해소가 안 돼요. 왜냐하면 꿈에 마신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 아리엘을 치는 이 무리들,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이 강대국들이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그들이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얻은 게 아니에요.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룬 게 아니에요. 이런 허무한 일들이 그들에게 있게 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건 우리의 육체나 돈이나 권세나 권력,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은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이 세상 것은 후패하나 썩어지고 없어지고 닳아지고 죽고 쇠하여지는 게 이 세상 자연 이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는 영원하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영원한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육체적인 것들이 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영혼을 위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부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평생 먹을 것이 있으니까 자, 우리가 창고를 짓고 이 물건을 다 재워놓고 흥청망청 놀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날 밤에 그 영혼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면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놨던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않은 사람은요, 오히려 병들어서 하나님 걸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더 난 거예요. 이 세상에 돈과 권세가 많이 있어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사람보다 차라리 가난하고 없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이 편이 더 나은 거죠. 이 세상에 사는 거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살.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그 영혼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고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들은 지옥 갈 일이 없고 천국 갈 일만 있으니까 이 땅에서 좀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아파도 괜찮아요. 좀 참으세요. 응? 우리에게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보장돼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몰라서 방치해서 지금 이대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더 크고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선택이 되었다. 선택된 아픔. 참 이게 아픈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 자신을 놓고 생각하면 가장 인생에서 춥고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때가 지금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가장 사모하고 원했던 그런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픔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아픔을 해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픔은 하나님의 선택이야.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더 큰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어. 그러니까 내 아픔은 그냥 아픔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아픔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당장 아픈 이 순간에는 감사치 못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 그 아픔조차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걸 사용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이 이끌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아픔이었다는 거. 나만 아픈 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시는 주님 또한 너무나 아프셨다는 거. 그러나 주님은 멈추지 않고 당신의 계획과 섭리를 끝까지 이루셨다는 거.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손을 놓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이런 간절한 믿음의 외침이요, 부르짖음이요, 간구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땅에서 화려하고 또 아주 그냥 철옹성처럼 멸망할 수 없는 그런 요새 같은 도시, 그리고 그 권력을 빼앗기지 않고 천년만년 누릴 것 같은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이든 물질이든 세상의 명예든 우리가 성취해 놓은 업적이든 이게 우리의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는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우리 한 분 대신 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나는 이 아픔이라고 하는 이 터널을 지나왔고 외로움과 상처와 이 억울함이며 여러 가지 감정의 고난과 고통을 끌어안고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만하고 자고하고 거만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형벌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겸손하게 온유하게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항상 엎드려서 정말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 주님께 엎드려서 겸손하게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은혜 받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 어느 한 순간에, 오늘 본문에서도 순간에,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도 그렇게 교만한 사람도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뜨리시지만 또 왜 땅에 떨어져 있는 한 영혼도 교회도 나라도 민족도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일으켜 주실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고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책임져주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울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실 것이며 이 고통을 넘어서 주님이신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영화롭게 생각했던 예루살렘 아리엘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고 없어지는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했는데 그들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은 왜 심판을 내리시고 형벌을 내리셔야만 했는지,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 말씀 떠나서 살지 않게, 주님 없이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 늘 겸손한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도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이 시간 생각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현재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절망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주님께서 기필코 우리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지으시고 만드시고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각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평상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목사님, 또 암을 투병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 윤지은 사랑하는 딸, 또 하나님 우리 인근 주변에 알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아픔 중에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치료의 강손이 비추게 하셔서 이 땅에서는 기적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